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소리 치고 삽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삽시다.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요.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은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인서. 세계사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그 로마시에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띄우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이에요. 서신서가 21권인데 역사적인 배경부터 먼저 볼까요? 이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 앞선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이라고 지난번에 봤어요. 그럼 오늘도 예수 믿으러 나온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교리는, 기독교 교리는 뭐냐, 이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의 신학이고, 이제 서신서, 유치, 이게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차지하는 유치는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를 한 7가지로 분류하는데, 7가지 분류하는 너무 복잡하니까 4가지는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기록했고, 빌레몬서까지 4권은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다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는 로마인서의 믿음의 교리는 바울의 신앙을 나타냈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믿음의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리편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4권이 교리편이에요. 그 다음에 옥중에서 기록했던 것이 4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보냈던 것들,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보낸 것을 목회서신이나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각 교회에다가 보냈다고 그래서 교회서신, 로마서는 교리서신도 되고 이게 교회서신도 돼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9권의 성경은 교회서신이다 그럽니다. 바울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가서 바울이 전해준 신학을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바울 신앙이요. 바울 신앙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때 당시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당시의 신앙은 우리나라도 불교가 있고 뭐 이단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뭐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상 배경을 알아야 로마서를 이해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당시에 신앙들이 있었어요. 제일 신학이 발전된 게 유대주의였죠. 유대주의. 율법을 행함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율법주의.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반동 세력이 둘로 나와요. 둘의 반동 세력이 나오는데, 한 반동 세력은 유대주의, 한 반동 세력은 헬라, 인본주의, 둘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독교의 반동 세력인 유대인은 기적을 요원했어요. 저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한 것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크게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고
어떤 그런 기사를 추정했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퍼져있던 것이 로마서니까 로마 사람들의 신앙관, 로마의 신앙은 황제 숭배예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때 당시에 헬라는 로마에게 점령당했지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였잖아요.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의 신앙은 뭐냐? 영지주의, 철학사상, 그노시스. 인간이 배우고 지식을 얻고 사람이 터득을 하고 깨닫고 나면은 좋은 세계를 갈 수 있다. 또 이원론. 그때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의 율법주의, 로마의 황제 숭배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퍼져 있을 때 바울이 들고 나온 게 뭐냐? 믿음의 교리, 믿음의 법을 새롭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인서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때 바울이 들고 나온 게 로마서에서 믿음의 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어떤 위치느냐? 모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니까, 믿음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노란 자유,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 제일 중요해. 흔히 내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했거든요. 성경 66권이 다 불타게 됐을 때 한 것만 딱 잡아내라. 어느 성경? 로마서만 잡아내면 틀림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의 신약 성경은 다 어디에다 비추어서 해석해야 돼요? 로마서, 믿음의 법.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여기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에서 비치는 믿음의 법으로 예수를 이해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세론을 이해하려면 로마서에 대입을 시켜서 봐야 돼요.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성경 39권도 창세기도 어디다 대비해야 돼요? 로마서에 대비해서 믿음의 장이 나오는 거죠. 말라기서도, 시편도, 솔로몬의 아가서도 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 로마서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는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장 17절에 박살나고 깨지고 성령 받고 목숨을 내걸고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은혜를 받아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칼빈주의, 전적 부패, 인간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적인 은총,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가 다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어거스틴, 기독교 사상이나 신학에서 최고로 석학으로 잘 이해하고 교회를 섬겼던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보다가 박살난 거예요. 존 웨슬리, 그 유명한 믿음의 거성이었던 존 웨슬리, 그도 로마서 서론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져서 그가 영국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로마서 위치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기록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이스라엘 민족 지파가 몇 지파죠? 여전히 12지파예요. 오늘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12지파.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가 약했죠?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살인 12토막 살인 사건 나죠. 이 나쁜 짓을 해서요. 11지파가 모여서 싹 쓸어버리려고 쳐들어가는데 600명 살려놓고 다 이 지파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상류계층이에요.
바울은 상류계층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학문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쓰죠. 상류계층이었어요. 아주 성과가 출세했어요. 대개 예수 믿은 경우에 어려워서 예수 믿는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쓰게 돼요. 그는 직업이 천막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해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바울은 베냐민 사람,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 그는 상류 계층의 사람. 세 번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 예. 바울이 이런 사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 예? 이 천막을 기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배워요. 오늘 또 우리가 배워요. 우리는 자식을 기를 때 너 공부 잘해서 의사 되라, 너 박사 되라, 너는 뭐 법관이 되라, 뭐 되라 그리고 가르치고 공부만 열심히 시키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거예요. 자식을 공부만 많이 시켜서 나중에 박사 만드는 거는 그 자식을 도적놈 만든다는 거예요. 도적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내가 몸으로 나가서 때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나씩 아기 때부터 유태인들은 유태 교육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돌라 교육에서 돌아.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 자식은 어떠세요? 아무데나 던져놔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실험하니까 목 매달아 자살해요? 아무데나 다 던져놔도 유태인들은요 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으니까. 그리고 유태계로 개종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록연대. 기록자는 바울이요. 기록연대. 그런데 로마서를 바울이 안 썼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이가 많았고 이 눈이 흐렸던가 봐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병명은 안 나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눈이 흐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울 자신이 자기의 자서전처럼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하나님 내 병 고쳐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고쳐줘. 안 돼. 고쳐줘. 안 돼. 세 번을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몸에 가시가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복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질병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옆에서 주치의로 따라다니다가 누가복음을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병은 축복이었어요. 바울은. 아무튼지 이거는 누가 썼느냐? 로마서 15장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바울은 눈이 흐리고 나이가 많아서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더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누구 집에서요? 가이오 집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집에 있는 교회는 가이오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해서요 이걸 로마 교회로 보내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지 안 나와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가 보는데 누가 세웠는지 로마 교회를 세운지는 모릅니다.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띄워 보내는데 누가 가느냐? 여집사님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가 가지고서 가요. 그 다음에 내용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0장 1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내용은 되어 있어요. 어때요? 서론 이해가 되세요? 누가 썼대요? 바울이. 어디서 썼대요? 고린도에서. 언제 썼대요? AD 57년경에. 왜 썼대요? 로마 교인들한테 믿음을 주려고. 교리.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겉에 구경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집 구경했어요. 밖에서. 기와집으로 대문도 좋고 벽도 좋고 지붕도 좋고. 겉을 봤거든요. 그냥 문 열고 안으로 쑥 들어가요. 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편지를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띄우니까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써야 되잖아요. 자기소개. 그게 1절 바울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 대리자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당신은 누구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면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에 종은 노예예요. 신분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나귀 새끼 알죠? 여러분, 노새 알죠? 그 부리는 노새나 나귀나 노예나 똑같은 등급이에요. 이건 짐승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짐승이죠. 짐승하고 똑같아요, 노예는. 그럼 바울 사도가 내가 노예라고 했을 때, 내가 종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년마다 면제년이 있어요. 노예로 살다가 7년째가 되면은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이 노예가 집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갈래, 24할래. 그러면은 그를 데리고 제사장 가세요. 귓구멍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귓구멍 뚫은 사람들 전부 그 노예 제도에, 그게 노예 제도에 나온 거예요. 다 귓구멍 뚫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사세요. 그래서 귓구멍 가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그 집에 자녀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는 전세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종이죠. 내가 자유스럽게 그 집에 종이 된 거죠. 사랑의 종이죠. 한 집 식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고 내가 차원에서 자유의 종으로 하나님 일하는, 즉 이 종이라고 할 때의 깊은 의미는 내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으세요? 나는 내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신분이냐? 사도. 사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 와 있죠. 미국을 대표하죠. 엄청난 거죠. 아무튼 이 첫 번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고의 세계, 엄청나게 바울의 사도의 이 사고의 세계는 넓었습니다. 종과 대사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넓은 사고력, 세계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천한 흑인이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있죠. 그가 그런 말을 하죠. 생활이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수는 없다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넓힙시다. 폭넓게 합시다. 엉절하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으면 너무도 강아지고, 엉절하고 미워하고 좁아 하지 말고 우리 사고의 세계를, 종과 사도의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는 정신세계, 넓은 바울 사도의 정신의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독일의 공원에서 해가 뉘어져가 어두워지니까 공원지기가 독일의 공원에서 문을 닫으려고 돌아다닌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한 의자에서 늙은이가, 노인이 혼자 앉아있어요. 당신 누군데? 어디서 와서 여기 있어? 나가, 문 닫혀야 돼.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군 줄 알며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느냐. 그리고 일어나서 휙 나갔는데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펜하우어 철학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실수를 하네.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작업이에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서 어제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치는 무엇이었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와서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면서 합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내 문제는 뭐고, 자식의 문제는 뭐고, 집안의 문제는 뭐고, 내가 갈급한 건 뭐고, 내가 이루어야 될 건 뭐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뭐고,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10절에서요 나는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 그리고 일에 대한 얘기를 10절에서 하는데 10절 한번 펴봐요.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로마를 심히 가고 싶어. 세계 최고 수도인 로마를 내가 가고 싶어. 로마를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 뜻이 무르익을 때까지 무리하지 않겠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부탁해요. 인생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다 꼭 실수한다고.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무리하면, 억지로 가고 싶으면, 그때 안디옥 교회 선교비 대주니까 배 타고 휙 가면은 가지. 왜 못 가겠어요? 사업을 해도 무리하지 말아요.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셨는데 내가 사업 예배 드리러 가서 그 집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건축업 뭐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는요 9번 벌다 한 번 부도나면 쫙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맡으려고만 하지 말고 결제가 좋은 걸 맡으세요. 현찰이 나온 일을 맡으세요. 무리하지 말아요. 여러분 재테크를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게 말씀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면 못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무르익을 때까지 늦게도 가지 말고 먼저도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무리 안 하고 기다렸다가 4년 후에 응답이 와서 바울이 61년에 로마로 호송돼 가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요 엉뚱하게 돼요. 엉뚱하게.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데 엉뚱하게 될 수 있어요? 로마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4년 후에 그가 로마로 갈 때 제수로 갑니다. 꽁꽁 묶여서 세살에 묶여 제수로 가요. 그러니까 로마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바울이 온다고 전 로마가 술렁거려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약복강가의 야고비가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고백에 못 만들어요? 장애자 만들어버려. 그리고 응답되잖아. 형 예서가 그냥 동생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부둥켜 울잖아요. 이놈아 나 사기치고 도망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장애자가 되었냐 그러고 안고 울잖아요. 메리데 섬에 바울이 갔을 때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독사가 물리잖아요. 그리고 살아나면서 역사하잖아요. 아무튼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보내는 자기소개서에서 나는 무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 좀 기다림의 천재가 됩시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세 번째 자기소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게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해. 11절 띄워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 보기를 원하는데 그건 신령한 은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만나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중요해요. 오늘 내가 말씀 전한 중에 꽤 중요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부부간에 서로 만나요. 응? 부부간에 서로 만날 때 왜 만나요? 왜 만나? 응? 왜 만나? 사랑하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왜 만나요? 응? 여기 연세 많으신 노인 부모들 치고 자식이 섭섭한 부모가 없어. 뭐가 그렇게 섭섭해? 뭐가 그렇게 맨날 늙어가고 로망이 들었냐? 뭐가 그렇게 섭섭해? 맨날 섭섭해. 맨날 섭섭해. 젊은 것들도 못한 것이 있지만,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나이 많은 먹으면 괜히 섭섭해.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 바울이 지금 사람을 만나는데 이유가 있어. 왜 만나냐?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요즘은 다 맞벌이 하잖아요. 저녁에 퇴근해서 둘이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거 안 치웠어? 네가 치워. 너는 손 없냐? 뭐 해주래? 네가 해. 왜 이것도 안 해느냐? 너는 왜 안 하는데? 그저 만나면 견고하다. 견고. 이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좋은 것이 이 습관을 우리가 만들자고요. 하면 해요. 한번 해봅시다. 노력하면 돼요. 만나기만 하면 칭찬하자고요. 이 예배 끝나고 여보 오늘 내 은혜 받았는데 당신 만난 게 참 천만다행이야. 내 인생에 당신이 복이야. 할렐루야. 자식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 자식이 최고야. 내 부모가 엄마 얼마나 고생하세요. 오랜만에 둘이 만나면 부부도 저녁에 여보 오늘 또 힘들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쁨으로 살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메서랴. 우리 주님 믿으니까 된다. 한번 하시겠어요? 습관을 하자고요. 하면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 것은 너를 만나서 칭찬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어서 너를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 자기 소개잖아요.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사형수인데 사형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일에 부끄럽지 않는다. 나는 애들에게요, 애들 만나면 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애들에게 두 가지 얘기. 뭔 얘기는? 첫 번째, 야, 너 자신 있게 살아야 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애들에게 학교 공부가 1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 실력은 같아. 1등은 확신 내가 1등 된다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3등, 이건 실력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크게 외쳐요. 내 인생 내가 산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뭐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 인생 내가,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바울이고 요한은 요한이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지.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하세요. 즐기세요. 기쁘세요. 너 하는 일을 행복하게 여겨라.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고,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행복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테마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 중에 1장에서 자기소개를 네 번째로 16절에서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냐. 근데 이제 이렇게 7, 8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세요. 칠판하기 좋아요, 나빠요? 다 좋다대. 그건 내가 편해. 예, 내가 편해. 아주 설교하기도 편하고 그냥 너무 좋아. 예. 그런데 이제 칠판을 강의하는 것 중에서 한 세 가지는 떠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예수 믿고 변화되세요. 누구를 보든지 칭찬하고 힘을 줘요. 특별히 우리 식구들에게는 항상 격려해요. 백수의 새 백수 노라에 지금 찍어보세요. 염려 마라. 하나님 축복하세요. 내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게.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네. 기도해. 작정 기도해. 하나님 역사 살아계신다. 응?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교리편을 우리가 봅니다. 최소한도 예수 믿으면 진리가 교리가 뭔지를 알고 믿어야 돼. 네. 그러니까 설교만 계속 38년을 해왔어도 교리를 정확하게 입력을 안 시켰어. 네. 자, 우리 기독교의 진리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전적 부패.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1장에서는 신앙 밖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요. 세상 사람들의 죄는 제일 큰 게 뭐예요? 탐욕, 돈이 최고래. 사람을 돈으로 가치로. 우리는 돈 아니에요. 예수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돈으로. 여러분 부부간에 돈 가지고 다투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집안에 자식하고 돈 가지고 이 얘기하면 그건 안 돼. 예, 돈 가지고는 자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귀하다. 이게 세상 경제. 두 번째 섹스, 쾌락, 즐거움, 음란이죠.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탐욕, 음란. 세 번째 교만. 다 저잘났다잖아요. 세상에서 젊은 못난 사람 보셨어요? 교회 와야 못난 사람 보죠. 이게 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세 번째 배신. 맨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이익만 된다면 쳐버리고, 그런 게 세상의 배신한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나아요? 네? 세상에 죄 짓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오늘 교회도 안 나온 사람하고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 우리는 좀 나아요? 들통이 안 나서 그러지. 예?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내가 한 말 아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래요. 죄의 집합에서 보면 1도 쓰고 억도 쓰고 100도 쓰고 1000도 쓰요. 죄를 1000만 가지를 지었던 죄인이고 하나를 지어서 죄인이고 다 죄인. 이 세상에 죄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편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 우리 다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예배드려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나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어. 뭐하러 교회를 와요? 죄인이니까 와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정죄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한탄하세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창세기서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한탄해요.
수학자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은 세 가지 단어는 안 믿는데요.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다 혹은 유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다 죄인. 미국의 국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이나 제퍼슨 3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 굉장히 추앙했는데 1999년도에 그게 밝혀졌죠. 제퍼슨도 14살 먹은 흑인 소년하고 해서 사생활을 낳고,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전적 부패 다 모든 것,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안 속아요. 이단의 그 교주가 절미대야 천당 간다고 그래. 그거 사기꾼, 그건 죄인 중에 괴수요. 아주 못된 인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의인이냐 유인이냐 성인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아멘. 두 번째,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날 선택했어요. 이걸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어요. 쌍태가 들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무슨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에서는 버렸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선택교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편이라고. 선택한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전도 아무리 다 안 쳐나봐야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가요. 금년에 웬 전도를 이렇게 잘해? 금년에 30여 명씩, 38명, 28명, 지난주 34명, 지난주에는 막 떡국 갖고 막 했는지 어쩐지 하든지 금년에 전도가 이렇게 잘 돼. 그런데 전도에서 해봐요. 다 믿나요? 아니요. 선택된 자만 앉자마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찬송도 부르기 전에 저기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벌써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의 살리신 주의 고마워 애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선택자는요 오면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좋아, 노래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이 칠판 강의라면 더 자수르고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 날 선택한 걸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의 속죄. 예수가 내 죄를 대신 다 사해줬어요. 크게 외쳐요. 예수 십자가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에서 나를 속죄 속량해 주셨다. 믿습니까? 네 번째, 칭의.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예요. 재판해 보셨어요? 최종 판사가 무죄. 하나님이 당신 앞에 딱 세워놓고 무죄. 네 죄는 예수가 사해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 칭의. 다섯 번째, 8장 1절로 2절 펴세요. 영상부 다 같이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교리편에 정말로 좋은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의 법이, 저주의 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법이 왔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이란 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을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사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나는 성령 받고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늘 흔들렸던 너에게 성령이 보증으로 오셔서 너는 구원받았다. 때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걸로 끝나. 무슨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들통난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데 다 그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보증한 거예요. 네,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테마, 교리편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행복함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교리편. 그 다음에 믿는 자의 행복. 믿는 자는 무엇이 행복하냐? 이걸 내가 네 가지로 준비를 했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무엇이 행복하느냐? 로마서 4장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복하느냐 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내 의식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심이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과 살해 태의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날 보세요. 이 믿음이 좋은 게 이거예요. 난 목회하면서요 늘 좋은 게 그거예요.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지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엄청난 분이세요. 그분은. 난 아니라니까요. 난 안 된다니까요. 내 환경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하세요. 위대하세요. 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집안 가면 보지 마라. 아무것도 보지 마라.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이게 믿는 자의 행복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삶.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